박수 치면서 너 근심 걱정와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을 크게 높여드리는 예배를 합시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 기도를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성전에서 진실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5월의 따스한 봄바람이 꽃을 피우고 푸른 나무 잎을 돋아나게 하듯이 이 좋은 계절 우리의 믿음에도 생명의 노래, 부활의 노래가 있어 꽃이 피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당국의 통제와 규제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두려우며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어 시련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희망을 열어 새로운 환경에서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 세상에서 밀려오는 온갖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를 절망케 하며 방황의 늪으로 빠지게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 살지만 왜 이리 허수아비와 같고 신기로 같은 근심, 걱정은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잡초 모양 억세게 자라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과 하늘의 소망, 믿음, 이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근심 걱정은 사망에 이르게 하신다니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 받으며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손을 꼭 잡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동행하시고 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대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천국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지워질 줄 압니다. 주님의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인생길에서도 믿음의 인내로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 헌신하며 순종하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비전과 꿈을 품게 하시고 목표를 정하고 아이디어를 창조하게 하소서. 멈춰서 정체되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고 나의 역할을 찾아 기도의 길, 순종의 길로 가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의 용기와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나가게 하옵시며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희망적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소원하며 부르짖는 기도 제목을 들으소서. 육신의 질고와 삶의 문제, 자녀 문제,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세세하게 고하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어 우리가 더욱 든든한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성령으로 도우시고 위로하시사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바울 사도와 같이 힘차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는 기도하며 후원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이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숨어 봉사하는 손길에도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확신과 믿음을 주며 새 힘을 얻어 우리 삶에 잘 적용되어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자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한 분이 한 분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김성령 권사님. 수술 잘 마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사님. 네. 수술은 잘 마치셨고요. 회복 중에 계시고 아직 많이는 못 드시지만 자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건강 회복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1.5단계로 약간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온을 본당에서 약 120명의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 120명이 넘는 경우에는 1층의 이 예배실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대면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가장 복되고 기억한 일임을 함께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1시에,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 7시 30분에,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는 저녁 8시에, 그리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또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우리 강나근의 선교사님 선교보고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교사님의 요청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상황도 있어서 실시간으로는 전체가 예배가 다 송출이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저장이 되는 예배는 선교 보고는 잘라서 설교까지와 축도만 들어가고 선교 보고는 잘라서 올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실시간으로는 다시금도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지만 유튜브에 저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비대면으로도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내일 모레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이고요. 내일 모레가 6월 1일입니다. 매월 첫날은 초하루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월 첫날 새벽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은 복되고 값진 일입니다. 여러분 6월 1일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다. 새벽 5시에 초하루 새벽 예배 있음을 함께 꼭 기억하시고 함께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오후 예배가 끝나고 2시에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기도회가 있으니 함께 모여주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원래 3개월에 한 번씩 임원회를 했는데 지난 3월에 임원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첫째 주에 상반기 결산을 함께 또 받으면서 보고를 받으면서 함께 임원회로 함께 모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임원회에서도 함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입니다. 6월 13일 둘째 주는 평신도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예배를 목사인 제가 예배 사회부터 다 설교까지 진행을 다 하지만 이 평신도 주일에는 우리 평신도 분들께서 사회도 보시고 기도하고 또 설교까지 하시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함께 우리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조응석 장로님이 함께 설교를 해주셨고, 또 작년에는 임명집 장로님께서 또 말씀을 나눠주셨고, 올해는 전영덕 장로님께서 함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평신도 주일이 더욱 값지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전도대 광고 드립니다. 목요전도대는 이번 주부터는 다시 또 팝콘 전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거리 전도로, 거리 청소로 함께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팝콘 전도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많은 분들과 함께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도 다음 주 6월 달부터는 저희 복장을 하계 복장으로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계 복장, 여름철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노타이, 남자분들입니다. 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 자켓, 자켓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배인데 이래도 되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를 좀 높이겠습니다. 별로 감당이 안 되시나요? 너무 춥지 않고 약간 실내 온도를 좀 높여서 함께 여러분들 하실 테니까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하계 복장, 여름철 복장으로 또 함께 하셔서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노타이, 노자켓으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보름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이 죄의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또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에 사랑에 더하게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사하니 있어 11주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어 예물로 아뢰옵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사용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 위해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또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헌신하는 충성하는 주의 귀한 자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저희와 저희 안에 항상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함께 시간 설교를 위한 기도 한 목소리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유학자 중에 이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맹자가 주장했던 성선설의 근거는 네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네 가지의 근거를 맹자의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 사단은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측은지심, 두 번째가 수호지심, 세 번째가 사양지심, 네 번째가 시비지심입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측은지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남의 불행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기서 측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맹자가 이 측은지심을 설명을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뙤양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에 한적한 시골 마을을 한 선비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내리쬐는 땡볕 때문에 땀이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거진 나무 그늘 밑에 우물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비는요, 땀도 닦고 또 목도 축일 겸 해서 그 우물가에 쉬려고 우물가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 곁에 한 사내 아이, 남자아이가 막 뛰놀고 있는 거예요. 한 4살, 5살 된 아이가 막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선비는요,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물을 탁 마시려고 하는 찰나에 이 사내 아이가 한참을 뛰어놀다가 그만 우물에 빠지게 생긴 거예요. 우물에 빠지게 생겼는데 어떤 상황이냐? 빠지진 않고 빠지려고 반이 걸쳐져서 두 발이 공중에 떠서 바둥바둥 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선비는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선비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오죠. 하나는 물 먹던 것을 빨리 버리고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해준다. 두 번째는 아이가 빠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나는 목이 마르니 물을 마신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맹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지금 한 어린 나이가 물속으로 빠져가는 것을 본다면 누구라도 깜짝 놀라서 또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달려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 부모와 친분을 맺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아이를 구했다는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어린 나이가 우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뭐하다?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바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면 작게는 우리의 가족 중에 우물에 빠지려고 두 발이 들린 채 바둥바둥 대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한다고 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하지만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본래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겸손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의 욕심과 질투로 채워지게 되니까 그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처음에 겸손함이 사라지고 욕심과 질투로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비참한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아합왕입니다. 아합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합왕의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아합왕이 죽었을 때 그 피를 개가 와서 핥아먹는 그런 비참한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요,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이래야 돼.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가둬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또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우물에 빠져서 발을 바둥바둥 대고 있는 어린아이와처럼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았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선비처럼 그냥 물 마셔버리고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팍 달려가서 물에 빠지려고 하는 그 아이의 두 발을 잡고 그 아이를 살려주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목자는요, 이 모든 양을 다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니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보게 됐어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쯤이야 별것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목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져다닙니다. 밤이 새도록 양을 찾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양을 찾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이지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 양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양을 찾아서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7절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야 될 그 이유는 나의 만족이나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물에 빠져 죽게 된 아이를 구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을, 그들에게 내가 생명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흔한 말로 귓등으로 듣지 않아요. 그냥 흘려 듣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한 성이 있는데 그 성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보고 있는데 그 성에 누군가가 칼을 들고 침범해 옵니다. 침략해 옵니다. 그 칼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경고합니다. 칼이 쳐들어온다 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요, 그 경고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멸망의 핏값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경고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그 핏값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파수꾼이 칼이 침범해 오는 것을,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피를 흘린다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묻겠느냐? 바로 그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왜?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는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 칼이 임하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생명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멸망했을 때 그 핏값을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명이? 죽어가고 있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칼이 임하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숫자이기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168개국 22,259명이랍니다. 168개국에 22,259명의 선교사가 파송받아서 세계 각지에서 168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2만 명이 넘는 이 선교사들이 이 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어떤 상급이 있어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단한 대가가 있어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난과 고통이 그들에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들이 각자 파송받은 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 선교사의 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고 그 핏값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우리 강나그네 그리고 박등대 선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상급이 있어서 어떤 대가가 있어서 그 불모지, 믿음의 불모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에게 먼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가 아닌 내 자신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약속으로 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에게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겁니다. 왜냐?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그 진리를 믿을 때에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의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각지에 가서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 선교사,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각자 맡은 곳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 파송받아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그 선교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물질로 후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선교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지고 더 복되고 더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또 우리 선교사들은 파송받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기도와 물질로 함께 후원함으로 함께 선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해오름교회는요, 그 선교사에게 더욱더 충실히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해오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로서 파송받은 강나그네 박등대 선교사 함께해 주셔서 그의 모든 삶 위에 주의 영광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고 우리 결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으리라. 그날의 아멘.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잠깐 계속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잠깐 들었던 강나근의 선교사와 박등대 등경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가 그쳐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또 그 땅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또 생명의 길에 서게 하는 그들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후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죽음의 길이 아니요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 그 길로 가고 있지만 이제 그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므로 그들의 모든 삶이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크신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나은의 선교사 박등경 선교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들의 모든 사역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이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그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함께 계셔 주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강나근의 선교사 박등경 선교사
그리고 그를 후원하고 있는 우리 헤어론교회와 온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